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과거가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을 행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그것은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보면 항상 이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일들을 들춰서 그걸 이제 다시 재조사하고 뭐 진상을 규명하고 왜냐하면 이전에 정권을 잡은 왕이 또는 대통령이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힘으로 덮어버리거나 뭐 왜곡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 억울했던 일들을 당한 것을 다시금 재조사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에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는가라고 할 때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것과 또 시므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유언을 잘 받들어서 그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도망가게 될 때에 도망가는 그런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빨리 도망가라. 다시는 눈앞에 어신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인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황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한 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 중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그때 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해요.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또 압살롬이 죽인 슬픔도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마음을 빼앗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덮어주지만 마음속에는 늘 두고 있죠.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마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늘 가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는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다가 다시 정권을 찾아서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는 또 잘못했다고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만약에 다윗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또다시 배반할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 자, 이런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너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므이를 처벌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 죄를 물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활동 제한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누가 사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기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시므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동족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꾀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시므이가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서 그 집안에, 시므이 집안의 종 둘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가사로 도망을 쳤고 이 두 명을 잡아오기 위해서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사에 가서 잡아오게 되니까 약속 깨트린 게 된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할까요?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약속을 깨트렸을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솔로몬과의 왕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시므이는 왜 깨트렸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밖으로 잠시 나갔다 오는 것이 설마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겠는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첫 해는 솔로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으니까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솔로몬이 예의주시하고 있을까? 관찰하고 있을까? 감시하고 있을까? 잊었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 또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도 아니고 그걸 금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금한 것 아니고 내가 그냥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가드까지 잠깐 은밀하게 몰래
한 번만 갔다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큰 약속은 내가 깨뜨리지 않고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이런 것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녀온 곳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 일이 그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죄를 반드시 물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버지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이야기는 시므이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워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솔로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키는 모습들, 요압을 처형하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가 죽은 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대요. 왜 견고해졌을까요? 복수했기 때문에, 원한을 갚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나 사람에게 한 약속이나 나이가 어리지만 솔로몬은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를 보이는 게 시므이거든요. 에이 설마 이거 하나쯤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고 큰 죄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왕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인데 오해하는 거죠. 그가 한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작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아주 작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일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한 일도 그렇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므이 죄를 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왕을 저주했고 왕에게 돌을 던졌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므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도망친 종 둘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라면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왜 사람은 안 변할까요?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타락한 본성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닌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는 살아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할까? 꾀가 많았어요.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 임기응변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고 꾀가 많은 거예요. 꾀로 왕이 돌아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왕을 도와주면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을까. 회개가 아닌 어떻게든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것이 시므이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싹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뽑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나중에는 죄의 삭시되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시므이가 그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끝이 지켜 있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솔로몬과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그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끝까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1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므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 같이 하나님